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의 시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며 변화의 시간을 이루어가고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영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중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굳건한 의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실천에 옮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인가요? 저처럼 숫자에 약하고 외우기 싫고. 400년 전이면 1600년대 조선시대예요. 광해군 들어봤죠? 광해군이 즉위하는 시대. 그리고 동의보감 누구죠? 허준이 동의보감. 그 시대가 400년대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책자로만 보았던 시대죠. 그냥 뭐 옛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뭐 감이 오지 않는 시대가 400년입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뭐 쓰는 우리 도경 형제는 뭔가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제가 확인하고 선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0년 전에 150년 전에는요 찾아보니까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갑심정면, 을미사변, 이게 그 150년 어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약 100년 전에 자훈이 뭐라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장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유튜브에는 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의 시간이 약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요? 네, 우리들은 뭐 70년 전이면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할아버지 세대는 겪은 걸 우리는 역사책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거는 저도 역사책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직접 몸으로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30년, 60년 이 정도만 지나가도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400년이라는 시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루는 이유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사건과 역사의 현장들이 있었지만 그 400년, 그 시간 동안에 한 민족이
너무나 강대해지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했던 민족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무도 거기에 쉽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런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문명도 발달시키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한 무리를 두려워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여기서 왜 요셉을 언급하냐면,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였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였죠. 네, 감옥으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갔지만 거기에서 기적과 같은 꿈을 해몽을 하고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70명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애굽 땅에서의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됐냐?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해서 살아가면 그 세계에서 숫자가 많아진다고 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무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이 사람들이 반항하고 반격을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이 반동 세력이 되면 자신의 나라가 위협을 느낄 거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어려운 일, 람세스를 만들고 또 이 피라미드 이런 건물들을 짓는 일에 동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을 벌입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여요? 여자아이를 죽여요?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때 태어났던 두 글자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애굽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는, 그리고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기들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그 시대의 남자아기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탄생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기자 울음소리가 커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의 노래 너무나도 잘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물 갈대 상자인가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뭐를 발라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해서 어디에 띄워요? 강에 띄우고 그 강 따라 흘러가는 이 바구니를 누가 뒤에서 지켜봅니까?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이 떠내려가는 바구니는 누구 앞에 도착합니까? 바로의 공주 딸. 그 공주 앞에 도착하고 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죽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이 아기가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다른 아기들은 다 죽어갑니다. 통곡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너무나도 기적같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것도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이 왕궁에서 살아가는 모세, 첫 번째 사건은 은혜롭고 기적과 같은 삶이 모세에게는 주어졌어요. 모세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때요. 그런데 두 번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궁에서의 시간을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유모를 불렀는데 그게 옆에 기다리고 있던 누나가 저 히브리 여인을 데려와서 젖을 먹이죠. 그게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키웁니다. 젖을 떼는 건 몇 살 정도예요? 2살, 3살? 2살, 3살 정도에 젖을 떼고 이 아기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왕자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돈이 있고 조금 잘 살아야 여기 다리 하나 건너가서 그 좋은 학원에 가서 좀 배우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기로 태어났으면 배우는 거는 고사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게 400년이나 지속됐던 게 지금 이 시대 히브리 민족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기적처럼 왕궁에서 너무나도 잘 먹으며 모든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40이라는 나이면 국정에 참여도 하고 무언가 의견도 내고 사람으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좀 키워지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애굽의 나라에서 아주 잘 성장했던 모세인데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건에서는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왕궁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느 장소에 가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냥 순찰 시찰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가 이게 둘러보러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이 나일강가에서 구출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왜 그곳에 갔는가? 자기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모세의 시선 이동을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동을 보면 모세가 왜 거기에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형제는 누굽니까?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죠. 그리고 누나가 있어요. 그 형제를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는 이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이에요. 모세가 몇 살 때 애굽 왕궁에 왔다고요? 2살, 3살 젖을 뗄 나이. 이 옛날에는 젖을 조금 더 큰 나이까지 먹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이전일 거예요. 그 나이 동안 밖에 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어린 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키우는 유겸이 유민이 나이죠. 그 나이 동안만 젖을 먹이면서 가르치고 키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왕궁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형제를 알고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 민족,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이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고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구출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40년 떨어져 살아도 그 모세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건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무언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좀 취직을 잘하고 그래도 용돈을 벌면 기본적으로는 내 가족에게 무언가 잘해주고 싶고 부모님이 더 좋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모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무언가 자신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 두 번째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죠. 히브리서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 23절 여기에는 또 이렇게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왕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둘러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궁 밖에 나가서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 왕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관점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행동에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1절에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걸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왕자면 이 사람 한 명 죽이는 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좌우를 둘러봤다는 건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좀 비밀을 감추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지만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 전에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그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당당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이 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치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그 애굽 사람을 공격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어 자신이 무언가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심판자,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했던 행동은 히브리 민족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의지로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분에 의한 행동, 그것은 지극히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모세는 나름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가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애굽의 왕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지위 때문에 그냥 흩어질 수도 있죠. 대항할 수도 없잖아요. 노예와 왕자의 신분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한 나라의 노예가 한 나라의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반항 심리로 탁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왕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한마디는 모세에게 무언가 뼈에 박히는 말로 다가갑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좌우를 둘러봤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던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을 그 히브리 민족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애굽 왕자를 향해서 고욕을 시키는 그 나라의 왕자를 향해서 시비 걸고 대드는 쪽으로 툭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전날 모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히브리인이 돌아가서 애굽의 왕자가 나를 살려줬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고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과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까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다가왔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의 기회까지 들어갔는데 바로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것을 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공주가 입양해서 키웠지만 진짜 애굽에서 태어났던 애굽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여러 왕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자들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경계했을 것입니다. 애굽인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좀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양자로 들어왔던 그 왕자 모세를 무언가 좀 구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지금 무언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이 히브리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한편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미행자를 붙이고 그 사람의 행동들을 다 수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세가 히브리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 히브리 사람을 살렸던 것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모세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애굽 왕궁에서는 그 모세를 죽이고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마음과 계획과 한 번의 실천의 행동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버립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의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으로의 한순간의 전락인 것이죠. 그동안 40년 동안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가져왔던, 누렸던 삶에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시선, 왕자에서 하루 사이에 보이지 않게 떠나버린 그 모세를 향해 모두의 시선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쫓겨난 모세, 미디안 광야를 발길을 옮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 그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무언가 의롭게 행동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준비했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가진 것이 다 떨궈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그 한 번의 행동을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의롭게, 때로는 옳은 행동이라 여겨지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했던 행동,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동에, 나의 행동에 내가 가졌던 것,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린 때, 때로는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했던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나의 자리가 비난과 조롱의 자리가 되어버린 적,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 누렸던 것, 그리고 연구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던 때,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일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신앙적으로도 의로운 행동, 그러한 일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 버렸던 그런 일들에 우리들은 언젠가는 대면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때, 모든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어이가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까지 다 버리고 살아가고 싶은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묵살해버렸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그런 때, 그런 때가 모세에게 바로 이 상황으로 다가오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을까요? 그건 모세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세의 너무 큰 주먹, 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가 되어버려야 했던 것, 그게 모세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40년은 아주 멋지게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묻었던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빼내는 시간이 40년이 더 걸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상황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관점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나에게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먹을 쥐면 무언가 안정감이 듭니다. 움켜쥐면 안정감이 들어요. 그러나 무장을 해제하고 손을 편다는 것, 때로는 엄청난 도전과 두려움과 내 안에 나와 직면해야 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변화와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 오늘 모세를 통한 두 가지의 큰 사건, 첫 번째는 은혜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있다라면 그 은혜를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에 모세가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모세가 꿈꾸었던 그 시간이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애타게 찾고 애타게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텨나가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가는 것처럼 또 이루어지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무너져버린 시간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더 주님 곁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내 앞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설사 내 기대와 다르게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믿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